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천국에는 더운 곳이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더운 거 이거 굉장히 힘들 요즘에 이거 밤중에도 막 더웠고 찜통 나고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도 덥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왔다야 목사님 가봤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철석같이 말씀을 하세요? 철석같이 여기 써 있잖아. 그런 게 믿는 거지 뭐. 아멘. 여러분들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멘 아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 부산에 계신 우리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96살인데 며칠 전에 외식을 해드렸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넘어지셔서 119로다가 병원에 가셨더니 그 사이에 천국 가셨더라고. 그래서 천국 가셔서 우리 예배 잘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 엄마요? 친구들이 다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딱딱 보냈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문자는 조금 덜 좋아요. 명복을 누구한테 빌어요? 이미 천국 가셨는데. 그냥 우리들은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내 엄마지만 내 아버지면 하나님의 딸인데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나도 문자 보냈습니다.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맞긴 맞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천국 환송 감사 예배에 하나님의 보혜가 뭔지 알아요? 절간 아니에요. 절간이 아니에요. 보혜사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명복을 빕니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며칠 전에는 여러분 박정재 권사님 아시죠? 그 외손자가 한 달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되기는 외할머니 천국 가셔서 다 이렇게 다 끝났어. 그리고 그때서야 돌아가신 걸 알고서 마구 이제 그 후속 처리하다가 이제 구청에서 보건청에서 갔단 모양이에요. 뭘 어떻게 이렇게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 전화로다가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한 4,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참. 어떻게 위로를 할까? 이런 때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한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성경에 근거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농담을 해도 욕을 해도 성경에 근거로 해서 욕을 해요. 그냥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청년이요, 외손자요, 외할머니는 평생토록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어. 그렇죠? 마음이 감동되면 끄떡끄떡하고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도. 그러면서도 특별히 할머니 눈에는 손자가 들어있더라고. 외손자 내손자 할 것도 없이 정말 기도하다가 천국 가셨어. 그때 찬송도 부르시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기도하셨지만은 지금은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옆에서 기도하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땅에서 올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몇 프로 들으세요? 100% 들으세요. 그래 천국 가서 하는 기도는 100%도 더 가까이 예수님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요
땅에 있는 저 불쌍한 교인들을 어느 때까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수고 고생 핍박 환난 북한에 숨어있는 그 교인들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막 붙들고 기다리고 예수님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아라 하얀 옷을 입혀주시면서 친구가 숫자가 조금 차면 다 끝난다 하면서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그게 누구 얼마나 박정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젊은 청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교회는 이제 잘 나가시는지 몰라도.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휴대폰 동영상 보시지요. 동영상 보시죠. 동영상 보면은 뭐 나는 그거 가끔 봐요. 막 그 사자, 늑대, 또 용, 짐승과 막 싸우는 것들이 있어요. 짐승 싸우는 거. 그럼 막 싸워요. 그럼 막 안타깝기도 해요. 막 싸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그 짐승들이 나와요. 뿔난 짐승, 또 머리가 몇 개 있는 짐승, 아주 고운, 어떻게 서울에서 뭐 몇 단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별 그런 그 동물들이 막 나와서 짐승들이 막 싸워, 저들끼리 막 싸워요. 투자 막 싸워요. 싸우면 큰 짐승이 작은 짐승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큰 짐승만 으르릉 그러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싸우냐면은 어린 양하고 싸워요.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것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코끼리, 하마, 늑대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고 어린 양에 속한 사람과 막 싸워요.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어린 양이 질 것 같은데 어린 양이 이깁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이깁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짐승들이 뭐냐? 공산주의자입니다. 바다에서, 이 지구는 바다가 더 많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피터지게 싸웁니다. 결과는 어린 양이 이깁니다.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은 사자가 이겨버리면 그 뭔 재미가 있어요? 결과에 서 어린 양이 이기니까는 그걸 무슨 사도 요한이 막 실까봐서 어린 양이 실까봐서 맞아 또 어린 양이 이기니까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현재 지구가 진행되는 역사고 마지막에 우리들이 맞이할 그 장면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성경은 삼국지만 또 못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원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으로 나타나가 여러분들 태양빛과 예수님의 빛은 달라요. 이 태양빛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빛이 있었어요. 이 빛으로 나오신 예수님은 성경 66권에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좀 다시 14절 같이 봐요.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다들 또 이기리로다. 자, 하나씩 쪼개 보겠어요. 그들이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10뿔 가진 짐승, 별별 짐승들이에요. 그것들이 공산주의가 하나로 뭉쳤어요. 13절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싸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참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그 큰 짐승들이 뭘 어린 양과 싸워? 창피하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지요. 기독교와 싸운단 말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유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십니다. 이기실 터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겨놓으시고 얘들아 나는 이겼다. 너희들도 이기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나는 이겼어. 너희들도 이기고 와. 그러면 뭐 큰일 나지요. 너희들 못 이겨. 너희들 못 이겨. 못 이긴다고. 그렇지만 말씀을 마음에 간증. 나하고 붙어있으면 100번 이기는 거야.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계속 봐요. 누구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곧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으니까 여기 와 앉아있지. 그렇지 않고는 못 나옵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못 나와요.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 받지 못했습니까? 택함 받았어요? 뭘 봐서? 뭘 봐서 택함 받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믿어지는 거 어떡할 거예요? 예? 택함 받았는지 택함 안 받았는지 뭐 증거가 없잖아. 이단들처럼 티켓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택함 받은 증거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들 회개할 적에 염려한 것도 도로 회개해야 돼요. 택함 받은 자, 뭐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르로다. 진실한 자는 이긴대요. 여러분들 진실해요? 안 진실해요? 여러분들 도로 하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천사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 안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죄 져요? 안 져요? 근본적인 죄는 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 예수 필요 없어.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것은 본래 가룟 유다의 사촌이니까 그런 말 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진실을 안 진실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거려? 죽어라. 너 죄 많이 져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게 진실한 거예요. 너무 진실하다 하니까 겁먹지 마세요. 겁을 먹는 것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고,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나타나고 계세요. 나타나시는데 우리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볼 것뿐이지 항상 예수님은 나타나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적마다 예수님 여기 계신데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합니다. 담대하고 기뻐해야 되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어디를 설명을 해도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내용으로서 어디를 설명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계속되고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대로 77주년이에요. 이제 8월 광복 잊어버렸던 것을,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았어요.
이 자유, 여러분 평화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평화만 있으면 북한의 공산주의들 지들끼리 평화예요. 그래 자유가 없어요. 예? 자유와 평화 같이 있어야 되지 평화만 있으면은 이거 속는 거예요.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유와 평화지 자유가 없는 평화는 이건 속임수가 될 수 있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얼마 못 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내용들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 77주년 되었는데 이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큰 도움이지요.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고선 이게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과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데 못 본 채 하면은 나쁜 놈들이지. 그렇지? 미국 사람 나쁜 놈이라고 말 이상하지만은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고통 당하는 걸 뻔히 보면서 못 본 채 하면은 뭐야? 그 안 되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자기 한국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은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책을 받아서 빨리 가서 이놈들을 몽둥 때려라. 이 공산주의자들은 말로 안 되니까 몽둥 때려라고 해서 우리 이겼잖아요. 이렇게 참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세계에서 헌법 대회에 나가면 상위권에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지금 이 헌법대로 잘 해가면은 세계에서 1등, 2등 가는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이렇게 좋은 헌법이래요. 이 헌법을 함부로 못 고칩니다. 헌법을 잘못 고쳐놓으면은 자손 만대가 지독한 고생하고 못 고칩니다. 북한이 왜 나쁜 나라요? 북한 나라가 아니지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왜 그러냐? 그게 법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70년 동안 게임도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법이 너무 좋아서 이 법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껐다면 법을 바꾼다. 법을 바꾸고. 뭘 바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법을 바꿔?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욕을 해도 근거 있게 했지 난 근거 없이 이거 안 해요. 아니 남자끼리 결혼을 좋다. 법을 정했다. 그건 걔들도 그렇게 안 해. 법을 함부로 고치면은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건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누구? 크게 시작. 난 이승만 대통령 뒤에서 조금 봤어요. 저기 차 타고 가네? 이 대통령이 조금 뒤에서 봤어요. 해방동이니까. 계산이 나오지? 조금 봤어요. 이승만 동상이 광화문에는 없더라고요.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이 없어요. 모르지 이번에 또 세울런지. 어디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동상? 모르겠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건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4개의 기둥을 세워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신학 박사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신학 박사예요.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예요. 정치학 박사도 되고. 그분이 첫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장 자유 질서. 여러분들 다 시장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자유 경제 질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내 능력껏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도 벌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만도 벌고 이사하고 오고 내 능력껏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가고 요즘에 마을 주민 자치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리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마음도 이사가고 살림살이하고 이것이 시장 자유 경제 내 마음대로 시장에 다니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상당히 예리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기 능력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100점을 주면 공부 잘할까 못할까요? 똑같이 60점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한테 점수를 똑같이 100점 다 주는 거야. 100점, 100점, 100점. 그럼 아이들이 공부해도 안 해도 100점 아니면 빵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요. 그렇죠?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가장 센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예? 우리가 강하고 센 나라가 되려면은 강하고 센 나라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하고 센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을 이긴 나라가 없잖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국하고 친해지면은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미국하고 헤어지면은 볼장 다 보는 거예요. 한미 동맹. 미국과 친해지자. 왜냐하면 이승만이가 그 미국 가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 호쟁이들은 어떻게 잘 사는가 봤더니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하거든. 그 요놈들을 하고 친해져야만 우리가 살거나겠다. 그래서 너희들 좋다. 우리하고 친하자. 그래서 동맹관계라는 것은 적이 같으면 동맹입니다. 우리 남한의 적이 뭔 누굽니까? 적이요. 어디? 북한이 적이요. 미국도 북한이 적이요. 그럼 싸우면 자동적으로 와서 도와줍니다. 동맹관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박사요? 무슨 박사요? 신학 박사.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네 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유, 경제 질서. 세 번째, 미국과 한미 동맹. 이것은요,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도 미국 나가라? 말 같은.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불신자들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라 이거예요. 기독교의 영향권 때문에 나만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누가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예수님 이겨놓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겨놓으셨으니까 안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지? 그러면 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겨놓으셨으니까 안심하고 덤벼라 이놈아 하고서 골리앗 장에서 돌멩이 던질 적에 다윗이 이겼잖아요. 이 원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천사가 빼쫓김을 받은 데서 이 천사가 마귀로 변화돼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하와를 넘어뜨렸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마귀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기려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잘 지키자. 마음을 잘 지키자. 마음을 잘 지키자. 내 마음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마귀의 마음도 있고 내 마음도 있거든요. 이 지정의 내 마음이 어떤 때는 마귀한테 충동받아가지고서는 끌려갈 때도 있고 아니야 이건 마귀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정신 차려서 내가 지금 갖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각이냐 마귀로부터 충동받은 생각 아니면 내 생각을 잘 분별해서 지정의는요 하나님께도 지정의가 있고 마귀에게도 지정의가 있고 사람에게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뭘 알고 느끼고 결심하기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켰는데 여기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인가 나만 좋아하는 마음인가 하나님도 좋아하는 마음인가 이것을 순간순간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성령님이요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뭘 지켜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잠언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다 같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지킵니다. 사울 왕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채 겉으로는 예비하는 채, 겉으로는 무하는 채 그러다가는 속으로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시설을 무시하고 몰래 무당 찾아가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들어가지고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어서 불태움을 당했잖아요. 마음을 지키되 성령님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일 설교 드렸지요. 태양아 멈추어라. 아, 이 여호수아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이게 정신이 돌았지. 태양아 멈추어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이게 어떻게 명령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도 하고 청원도 하고 애원도 있고 명령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 기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아이고 세상에 정신이 돌았지. 정신이 돌아서도 예수님께로 돌면 괜찮아요. 마귀한테 돌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양아 멈춰. 여호수아 말했지만 사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예수님이니까는 예, 이겼습니다. 엄청난 기도지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태양아 멈추어라. 예수님의 명령인데 태양 누가 뭐야? 뭐 자전 공전 뭐 지구 지동설 따지지 말고 과학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지구가 딱 수도 믿습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더 정상입니다. 아멘. 이거 설교가 힘들었어. 마스크 벗어야 좀 괜찮아요. 아멘 좀 크게 해야. 다윗 왕도 그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노력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께 그리하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또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께 그리해서 다윗이 승리한 것이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그리해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낮잠을 자도 늦잠을 자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예수가 앞으로 장차 일어나면은 이제 이 예수가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이제 창피당하고 예수가 이런 일 하는구나. 이 예수를 깜나기 때문에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마귀가 공작을 했습니다. 예수 탄생했을 적에 헤롯 왕이 마귀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의 지정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 탄생했을 적에 헤롯 왕이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부하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성령님이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세요. 거기 가서 막 기도하세요. 나는 운전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운전하면서 그다음에 소리를 빽빽 질러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만 빽빽 질러야 막 소리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해. 성령님이 예수님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다 광야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가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왜 쫓아와? 그걸 알거든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아하, 기도하는구나. 요 사람이 기도하가 은혜 많이 받겠구나. 기도 못해야 되겠지. 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는 요 기도하면 은혜 받게 생겼는데 기도 못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줘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에 기도하지 뭐. 꼭 기도해야 되는가?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에 기도하지 뭐. 맞아. 뭐 이렇게 통성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마귀가 주사기를 싹 놔버리면 그래 맞아. 그렇게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똑똑해요, 바보요, 아니면은 멍청이요? 일반적으로 말할 적에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옳지. 어차피 내가 안 해도 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야. 어차피 예수는 죽어야 돼. 내가 안 해도 반드시 저 예수는 죽어. 차라리 내가 팔고 돈 벌고 그러고 예수님 어떻게 하겠지 하면서 자기 합리적인 생각, 예수님의 도움을 주려는 생각, 자기 합리 생각, 마귀가 준 생각에 유다가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니까 그때서야 늦장 부린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불쌍하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적에, 이적을 행하실 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파도여, 아니 파도여도 아니요,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강이 쓰일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병이 나을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찬송을 불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주일 1시간 예배 들어가서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합 비타민 한두 번 먹어봤자 힘이 표가 납니까? 그러나 안 먹으면 탈이 생기는 거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겼어. 너희들도 이기고 와. 그게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나는 이겼는데 너희들끼리는 절대로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나는 이겼지만은 너희들끼리는 절대로 못 이겨. 100번 다친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나와 같이 붙어 있어야 이기는 것이, 그렇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야 하면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기려면은 예수님에 붙어 있습니다. 붙는 거 뭡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뭐 티켓이 있어요. 뜨끔하기를 다 방언하기 말하기를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죽었다 깨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뭘 믿어? 사도신경 내용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자신 있어.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이기시니까 나에게 능력 주셨는데 나도 이길 수 있어. 덤벼.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까?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고 이기고 전파한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이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니까요. 누가복음 21장 18절은 너희 머리털은 상하지 않는다. 너희 머리털은 상하지 않게끔 해준다고 그랬고, 오늘 주부에 뭐라고 했어요? 주부 요한 1서 오늘 읽는 말씀 뭐예요? 주부에 요한일서 4장 이긴다고 그랬죠. 이긴다고. 자, 여기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나. 자, 무릇 여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가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나가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끔 하셨습니다. 딴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이 뭡니까? 악한 불의와 죄와 세상의 유혹과 마귀 이런 것들 통틀어서 다 말합니다. 무력의 이김보다도 이 신앙적인 사상적인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뭐예요? 누구의 믿음? 우리의 또 믿음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이 같아요. 내가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혹시 분량의 차이 있을지 몰라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낙심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요. 근심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해방 직후에 저기 정읍에서 올라온 선포했지요. 뭐냐면 뭉치면 흩어지면 그 몰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당시에 75%가 홍산주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모르면 할 수 없는 그럴 수 있는 거 모르니까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좋잖아요. 100점 공부 안 해도 100점 줘. 취직시켜줘. 먹을 거 다 줘. 놀아도 다 줘. 다 국가에서 해주니까 좋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75%가 사회주의 홍산주 좋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학 박사요. 정치학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고 하면서 그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단단히 서둘러서 4개의 기둥을 세워온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뭉친다고 해가지고서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거리에 나가서 머리 띠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상이 같고 목적이 같고 이념이 같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 같아요 안 같아요? 사도신경 믿어요 안 믿어요? 딴 거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사상과 이념과 목적이 하나로 뭉치다 이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사실인 거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신용카드, 그다음에 휴대폰 있잖아요. 이 신용카드를 쓰면은 거기 이제 카드사에 돈이 좀 나가잖아요. 그럼 카드사에서 얼마를 띈대요. 그다음에는 휴대폰도 이제 뭐 LG 뭐 있잖아요. 그 통신사에 요금을 내자니까 통신사에 얼마 띈대요. 그것이 상당히 많대요, 돈이. 그런데 카드나 휴대폰이 하나로 뭉쳐버리면 그 수입이 엄청나게 많대요. 조직은 조직으로, 물질은 물질로, 사상은 사상으로. 1000만 명이 하나로 뭉친다면은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하나의 목적 가지고 1000만 명이 뭉쳐서 나아갈 적에 그 힘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조직력과 재력과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되고요. 나라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죠. 나라가 망하면 북한 또 월남 또 무슨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믿지요.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못 만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지만은 그건 소원과 꿈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은 강한 나라와 붙어 있으면 그래도 좀 되겠지요. 자, 말씀을 정돈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는가. 분명히 예수 믿으셨으니 나도 이긴다. 그때 문제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만 모시고 있으면은, 성령님 모시고 있으면 그때 너희들에게 지혜도 주고 말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님만 모시고 살아라. 무슨 말 할까?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그때 너희들의 생각과 의지와 결심과 모두 지켜줘 할 테니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확인하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한 분 오신 이상 혹시 죄를 지어도 안 떠나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왔다 갔다 그런 성령님이 아니세요. 한번 오셨으면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자빠지면 세워주시고 죄지으면 찢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설교 제목만 시작.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긴다.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나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항상 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추워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아는 말씀 또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말씀 되새김질 주셔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강하게 충동해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 주 앞에 영광 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